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비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언약교회가 왜 있는가?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정말 그런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 예배를 가만 보면 이제 여러 부분에서 영향받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변한 일, 2006년서부터 있었던 일인데요. 그 전서부터 우리가 이제 예배 가운데 주께서 가르친 기도, 다음에 사도신경 이거를 사용해야 되고 십계명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늘 이제 생각을 해왔죠. 그런데 예배가 이제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십계명은 사실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안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2006년도에 이제 제가 화란을 갔었었는데. 화란에는 옛날에도 갔었죠. 84년도 이제 맨 처음에 갔었던 게 84년도 우리 장희종 목사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이제 그 성탄절 그때쯤 그 제가 있는 기숙사가 딘스코트라고 하는 기숙사인데 거기는 365일 다 식사를 제공하는데 딱 식사 제공 안 한 때가 이제 성탄절 휴가 때여서 그때 이제 그때인지 아니면 부활절 때인지 이제 화란에 이제 갔었습니다. 장희정 목사님.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건 이제 주로 한인교회 이렇게 봤으니까 화란교회를 직접 볼 수는 없었었는데 2006년도에 이제 화란을 갔더니 화란교회가요, 엉터리로 된 모습도 있죠. 점점점 연약해지고, 아주 순수한 교회는 너무 작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정말 거의 모든 교회가 주일 예배를 할 때, 십계명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동안 계속해온 그 전통을 이어가는 걸 이제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예배 시간이 지금 길어져도, 우리가 십계명을 좀 사용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언제 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대개는 이제 성찬을 하고 나면, 성찬을 마치고 나서 성찬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기 위해서 그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송영을 마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도입된 순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될 수 있는 대로 성경에 충실하게 예배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예배의 그 식순을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내 영혼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절한다는 일이 발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게 이제 언약교회에 있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그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언약교회가 이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만 그렇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곳곳에 그러한 일들이 많아지기를 이제 원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이 이제 이 세상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형성하며 이제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죠?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한테 경배하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말을 듣고서는 삼일째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또 대부분의 그 일을 유대인 회당으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부에게만 이제 경배하던 사람들이 성부에게만 경배해서는 안 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의 이제 가르침을 통해서 인식이 변해서 예배를 새롭게 하는 이 일들이 온 세상에서 전개되어지고 있어요. 그죠? 이 일과 관련해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얘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칭찬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5절을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이 참여했다라는 말이 사실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말입니다. 주고받는 일에 교제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들입니다. 그죠?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다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처럼 예수를 믿고 하는 일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려운 형편 가운데 돈을 모아가지고서는 바울의 그 사역을 이제 도왔죠. 그죠? 이 일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이 뭐냐?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아주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11절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뭐 부족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죠? 바울이 아주 지금까지 유명한 게 소위 스스로 일을 하면서 그것으로서 선교 사역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죠? 그걸 텐트 메이킹이라고 하죠. 기술이 있으니까 그 기술을 사용해서 이제 일을 하죠. 그런데도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면 자기 자신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그 모든 정황에 있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안다. 그러니까 이럴 때도 이럴 수 있고 저럴 때도 이럴 수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언급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 말은 대개 한국교회 안에서 뭐 세계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맥락을 떠나서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비천에 처해도 풍부하지 않아도 나는 잘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이 온 세상에 이제 넘쳐나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하여 빌립보 형제들이 돕고 하는 일들이 의미 있는 일이다. 그죠? 그 일들은 어느 의미를 지니느냐? 18절에 보면 뒷부분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흥미로운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바울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어떤 것을 제물 이렇게 표현한 적이 많지 않아요. 몇 가지가 제물 또는 제사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거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제사다. 입술의 제사다. 이렇게 찬양을 얘기해요. 그다음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또 이제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 이 일을 한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교회는 처음부터 이제 맨 처음에 몇몇 사람이 안 모일 때에도 우리는 이제 헌금을 하면 헌금을 가지고 우리 바깥에 있는 기관들에게 지지하는 일을 이제 했죠. 몇몇 사람이 안 모이니까 이제 뭐 맨 처음에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묘하게 연관되어졌던 몇 기관이 있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여러 곳에서 하다가 한동안 또 기운실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기운실의 그 세미나실이
요거 반만한 정도의 세미나실이 있었는데 거기를 빌려서 이제 했잖아요, 그죠? 그 전서부터 우리가 기훈실을 조금 돕기는 도왔었었는데 우리가 이제 한동안 그 강당을 빌려서 하니까 그 일종의 렌트비 비슷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돕는 기금을 내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둘 이 땅 가운데서 이제 되게 이제 다른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도와주는 데가 있고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런 기관들을 돕는 일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이건 의미가 있는 거죠. 언약교회는 왜 있는가라고 했을 때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스스로 잘 서지도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미자립교회 맨 처음에 이제 교회가 그렇게 시작하죠. 되게 이제 그에 대한 좋은 언어는 옛날에 이제 교회 역사 가운데서 좋은 언어는 뭐냐면 아직 이제 시작하는 교회들을 전부 다 선교교회 이런 이 용어를 썼습니다. 지금도 그런 용어를 쓰는 데가 있어요. 선교교회. 그 선교교회는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선교사가 가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소위 미자립교회의 형태를 가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제대로 되면 특히 한국에서는 이게 아주 굉장히 강력해졌는데 다른 교회들은요 이렇게 맨 처음에 누가 이제 도움을 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도움을 받는 대로 딱 머물러 섭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선교했던 선교사 가운데 네비우스라는 사람이 소위 네비우스 원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거 하면은 효과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면 교회가 자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자전 스스로 전도를 해야 된다. 그죠? 그다음에 자치를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원리를 얘기했었어요. 이게 중국 선교사가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중국에서는 효과를 못 보고요. 한국에는 정말 이게 이제 19세기 말 이제 20세기 초의 한국교회 상황입니다.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국교회는 스스로 자립을 하기 시작하고 서면서부터 한국에서 최초로 노예가 시작되어졌을 때 이게 흥미로운 거예요. 노예가 시작되어졌을 때 그 노예가 시작된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우리가 다른 지역에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처음 노회가 조직되어졌을 때, 동노회가 조직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모아가지고선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노회가 시작되어졌을 때, 그게 1907년입니다. 1912년 이제 최초로 한국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1회 총회가 있을 때 이제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한다. 그랬어요. 그죠? 처음 총회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남을 돕기 위한 그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서고 남들을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워낙 그래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인도나 뭐 이런데 우리보다 더 오랜 동안 선교가 됐었었는데 아직까지도 다른 교회가 도와줘야 할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참 아주 이상한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끔가다 이런 일도 발생한다고 그래요. 예배당을 이제 외부에서 도와줘 가지고서는 이제 지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모여서 예배하는 분들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세월이 한참 지나면서 이게 많이 이제 사그러지고 없어지고 이제 황폐하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워낙 지어준 교회 그 서양 교회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당신들이 지어놓은 예배당이 다 이게 허물어졌습니다. 와서 이거 보수하시오.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스스로 세워가는 교회하고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서양 선교사 당신네들이 와서 지어줬잖아.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 맨 처음에 한국 교회를 서양 선교사들이 이제 복음을 전도해줬죠.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목사가 다 서양 선교사들이었어요, 그죠? 1907년 동노회가 조직되어지면서 그때 처음으로 왜 노회를 만들었느냐? 처음 신학교 졸업생이 나오니까 이제 목사를 세워야 되는데 목사는 각 교회가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노회에서 세울 수 있는 거니까
그 장로회 회에서 안수 받을 때 그 말씀에 근거해서 장로회 회, 즉 노회가 조직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노회에서 목사가 세워졌을 때 우리는 이제 그때서부터 우리 목사님들이 있게 된 거죠. 그 전에도 서양 선교사님들이 우리 목사님이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왔던 그 선교사님들이 그냥 뛰어난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중에 상당수는요, 아주 젊을 때, 그러니까 미국서 이제 되게 뭐 미국, 호주 이런 데서 MD부 마치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어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오래 사역을 하면서 또 이제 안식년 같은 때 자기네 나라 가서 또 하기도 하고 오셔서 박사학위도 한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뛰어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를 잘 위해서 헌신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런 이제 모든 연양 가운데서 우리 교회도 세워졌을 때 뭐에 신경 쓰느냐? 다른 기관, 근데 주로 어떤 기관을 돕자고 하느냐면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바 그 제대로 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 나갈 수 있는 일을 주도할 수 있는 그 기관이 어떤 거냐? 그걸 이제 찾아가지고 돕는 일을 열심히 해간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한참 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들은 잘 안 돕는 기관, 이게 되게 이제 한국 교회가 한동안 열심일 때는 선교는 한동안 이제 도왔었어요. 한국 교회 전체가. 그런데 요즘은 또 이게 수그러져서 잘 안 도와요. 그렇죠? 예. 또 개척 교회를 좀 돕기는 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각 교회들이 재정이 어려우니까 좀 줄어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일 외에는 사람들이 전혀 신경을 안 쓰려고 합니다. 그죠? 선교를 돕기는 쉬워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 이 말씀 같은 것도 결국 바울이 가서 선교한 걸 돕는 거니까 사람들이 돕기는 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그것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제 신경 써야 할 일, 이게 지경이 점점 넓혀져야 되는데, 제일 신경 썼던 게 뭐냐면, 다른 교회들이 잘 안 돕는, 그러나 한국 교회에 제대로 된 그 바른 운동을 해 나가는 단체들을 우리가 돕기로 하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윤실 같은데, 또 기독교 학문 연구소 같은 데를 많이 돕는 거죠. 뭐 도와야 우리가 매번 이제 늘 10만 원 뭐 이렇게뿐이 못 도우니까 돕는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운실은 특별히 우리가 신세도 지고 하니까 이제 돕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면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그렇게 해 나가다가 96년, 97년경에 한국의 한국성경신학회라는 기관이 이제 세워졌는데, 이 성경신학회라는 기관은 결국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신학적 입장을 다 널리 펼쳐서 같은 생각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하는 거죠. 한국의 신학회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런 성격에 충실한 이제 모임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를 돕는 일을 이제 하는 거죠. 그죠? 연합교회는 왜 있는가? 그랬을 때 그 일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 일과 이제 선교하는 일인데, 선교 일에 있어서 이게 그렇게 된 또 계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선교 일을 많이 못 도와서 이제 안타까웠긴 한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월이 한참 지나면서 모일 장소가 맨 처음에 이제 남의 거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모일 장소가 이제 필요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우리 박경순 선교사님이, 그때는 선교사가 아니고 신학생이었는데, 자기 집을 정리하면서, 이게 자기 이제 전세 집이죠. 신학교 다니기 위해서 있었던 집을 정리하면서 그때 이제 집을 줄여가면서 상당수의 금액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치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 하면 과부가 자기의 전 생활비를 다 낸 거하고 비슷한 거죠.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죠? 그런 걸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 박영선 교사님이 이제 선교하는 일을 하러 갔을 때 우리가 이제 돕기 시작하면서 정말 미안하죠. 이분은 이제 정말 굉장한 걸 도왔는데 우리는 그냥
매달 10만 원 이렇게 돕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예? 그러나 이제 뭐 그분이 이렇게 교회 헌금을 할 때 날 도와라 그러고 헌금했던 게 아님을 우리가 다 잘 아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일들이 계기가 되어져서 우리가 선교사들을 정말 제대로 된 선교사들을 잘 돕는 일, 다음에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참된 신학 또는 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는 일을 돕는 일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이제 생각되어졌냐면 우리는 우리 혼자 있기 위해서 있는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예배 양식의 변화,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 양식의 변화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우리가 정말 이게 제대로 된 예배다라는 방식대로 우리끼리 좋아서 이제 예배를 한 거예요. 그건 정말 좋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게 적응을 잘 못하니까 그를 생각을 해가지고 양식을 변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소위 공교회를 같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늘 한국교회 전체하고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니까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 전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도록 영향을 미칠 건가 하는 것들이 그 노력한다고 해서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입장,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는 입장,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선지자적 비관주의라는 말을 이건 손봉호 박사님이 그의 박사학위 논문 맨 마지막 부분에 쓰고 이제 늘 학생들한테 강조했던 말입니다. 그죠? 선지자들이 가서 외치는 선지자들한테 하나님께서 너 가서 외치는데 아무도 안 들을 거다. 그러면 이제 똑똑한 선지자는 그럼 보트로 외쳐요. 그럴지라도 그럴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선지자라면 가서 외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애를 써가지고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게 하는 게 이제 목표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다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 마지막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쉬워요. 그런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방식대로 예배한다. 그런 생각은 그냥 안 해요. 그냥 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예배한 방식대로 하면 되지 뭐 그러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음 주일 오후에 우리가 또 잘 공부를 하겠지만 그 다음 주나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예배하도록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방식에 따라서 예배하도록 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죠.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이제 고쳐가야 되는데 이 고쳐가는 운동을 먼저 우리가 고쳐야죠. 우리 머릿속. 우리도 다 안 고쳤는데 뭘 하겠습니까마는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계속 해나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다 고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지향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거죠. 아주 작은 교회죠. 연약한 교회. 우리는 늘 우리 언약교회는 연약교회다. 그런 농담을 하기를 좋아하는데 즐겨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의미 있게 생각하는 농담이거든요. 그 연약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죠? 나중에 인원이 많아질지라도 우리는 그 늘 연약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한국의 첫 번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진짜 그리스도인, 제대로 예배하고 그 생각이 결국은 어디까지 변화하는 데까지 가야 되느냐? 이 땅의 문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까지 가는 게 이제 목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결국 이제 제가 우리 학생들을 강조하는데요. 목회의 맨 마지막 형태는 문화 목회이다라고 얘기를 늘 하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문화와 관련해서 이걸 하나님을 위한 문화로 변화시키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이 맨 마지막이에요. 이 세상이 가는 방향 그대로 가도록
이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 세상이 변화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는 걸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돕는데 우리 모든 것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예, 그 일에 아주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언약교회는 존재한다. 그 의식이 이제 없어지면 우리는 뭐냐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교회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 여러 교회들 중에 하나죠, 우리가. 그럴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그 모든 교회들이 성경이 말하는 그 참된 방향을 향해 나아가서 온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과 관련하는 방식이 기독교적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동안은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을 지녔냐면 교회가 교회로서 이제 무슨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 세상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이 사는 형태를 가져왔어요. 이건 아주 한국의 독특한 상황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개혁 신학에 안 맞는 형태였어요. 이건 언제가 그런 형태를 그 교회가 가져왔느냐면 로마하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런 형태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한국 교회가 이런 형태를 가졌느냐 하면 우리가 일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일제 경험 속에서는 이 세상 문화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일제가 지배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냥 교회는 그 이 세상이 어떻게 되지 그거는 신경을 안 쓰고 우리끼리 그냥 하는 거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아주 독특한 한국 교회의 특성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근데 일제 휴하에 있은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한 다음에는 조금 지나서 독재하에 있게 됐거든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역시 독재하고 하는데 우리는 관여 안 하고 그냥 우리 교회 일만 한다. 이렇게 해온 거예요. 아주 독특한 형성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속해 있는 개혁파 신학의 성격하고 전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개혁파 신학은 언제나 이 사회 전체, 문화 전체에 늘 관여해서 나아가는 성격을 지니고 있거든요. 한 번도 이 세상하고 우리는 관련이 없다.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게 요즘에 와서 아주 이상하게 우리 가운데 이상한 형태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성경적인 교회, 보수적인 교회는 한국 교회 전체에서 이 세상하고 관련이 없이 사는 것처럼 하는 이게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보수적인 교회에 있는 사람들로 이 세상이 변화하는 방식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대로 나아가는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일이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나타나느냐? 이제 우리들의 그 젊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관여하면서 이제 관여되는 거죠. 정말 성경이 말하는 방식대로 관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젊음이 독재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건데 그냥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다고 하는 그 교회가 정상이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나아가는 방향대로 막 나아가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교회는 어때야 되느냐? 정말 이거를 사회적 제자도라고 똑같은 말을 사용하면서도 이상한 개념을 가지고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제자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복잡 다단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모든 문제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 일에로 나아가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언약교회가 있는 거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건전한 사상을 지닌 사람들이 그 일을 해게끔 해야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방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아주 드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옛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제 아주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뭐냐? 세 가지 원칙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하나는 소위 전체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전체를 주관한다.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안에 각각의 영역을 두셨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영역이 있고요, 국가라는 영역이 있고, 교육이라는 영역이 있고, 이게 각각이 따로따로 있어요. 이게 이제 옛날 형태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고 하는 얘기로 표현됐어요. 이게 옛날 형태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옛날 한국 교회가 이걸 잘못 이용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떻게 되든지 관여 안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걸 오해를 한 거예요. 개혁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진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분명히 해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행하면, 그래서 정치적인 잘못을 행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는 거죠. 그죠?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그 간섭 안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 근거한 명백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가 이 정치 영역도, 즉 국가의 영역이라는 건 또 하나님의 휘하에 있는데, 하나님의 휘하에 있으니까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감나라 배추나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두 영역이 분리되어 있는 영역이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동시에 교회의 성원이면서 동시에 이 국가의 성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로부터는 뭘 열심히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배워서 그 원리를 가지고, 국가는, 우리가 사는 특별히 국가는 어떤 사회냐면, 다양한 종교를 지닌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섞여 사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이에요. 왜? 우리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우리는 종교다원주의적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낯선 상황입니다. 전부 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 사람들도 아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을 때 다른 사람이 다른 종교를 갖는 가운데서 자기 예수 믿는 거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종교다원주의적 상황 가운데서 예수 믿는 거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세월이 한참 가다 보니까 인구의 한 70%, 80%, 90%가 예수를 믿는다는 상황 속에서 그게 너무 익숙해져서 생각하는데, 지금 오늘날 서구 사회를 보니까 다양한 종교를 지닌 사람들이 있거든요. 놀래기도 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종교다원주의적 상황 가운데서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국가의 일을 관여할 때는 언제든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같이 관여한다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성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잘 드러내기 위해서 힘을 쓰는데, 상황이 되면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국가의 영역에도 교회하고는 상관없이 관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교회에서 아주 의식적으로 이제 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서 관여를 하는데, 여기는 안 믿는 사람들도 같이 관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독교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게 종교에 따라서 다 나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의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건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떻게 이 세상을 그래도 조금 나은 세상이 되도록 하려고 하느냐 하는 노력을 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관여를 하는데, 아주 의식 있는 시민으로서 관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제 결국 해야 되는데요.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좋은 훈련을 할 수 있는 그 기관들을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교회의 역할인 거죠.
언약교회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많이는 못해요. 그러나 지금 조금씩이라도 그 일을 해나가는 그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의 성원들은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딱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힘을 써야 돼. 하는 일들이 이 세상,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2019년의 한국 사회라고 하는 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자 하는 방식대로 우리도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자 하는 대로 가면 이거는 교회 성원으로서 관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이게 아주 이상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얘기를 이제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러나 그 일 자체에 휘말려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죠? 예. 우리가 그 속에서 삽니다. 거기서 살면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이 세상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 작용해서 죄악이 그래도 너무 극도로 나타나도록 하지는 않고, 또 문화가 그래도 좀 발전하도록 하기도 하고, 이게 일반 은총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일반 은총은 저항할 수 있는 은총이에요. 사람들이 저항을 하고. 특별한 은총은 주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 은혜를 내려주실 때 아무도 저항하지 못합니다. 저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있죠.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주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아무도 저항하지 못하죠. 그죠? 그런데 일반 은총에는 사람들이 저항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회는 아주 괴악한 사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일반 은총에 대해서 저항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하면 그냥 그래라 이렇게 내버려둬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려면 사람들이 그래도 이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걸 잘 볼 수 있는 눈이 형성돼야 돼요. 그죠? 이 세상적 방식으로 그걸 어떻게 해보겠다. 요즘은 가끔 가다가 그 일을 세상적 방식으로 해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어리석음이 작용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지도 않은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힘을 과시해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이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요. 그죠? 그건 비기독교적이다. 그죠? 기독교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비기독교적인 거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세상적 방식이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활동에 나타나면 안 된다. 그죠? 이 원칙을 잘 이제 하는 게, 이제 옛날에는 국가와 교회 요것만 나누어서 생각했잖아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더 복잡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여기 있고 교회가 여기 있고 교육이 여기 있고, 그러면 이제 뭐 문화가 여기 있고 하면 이 각각의 영역이 하나님께 직접 책임을 지면서 독자적이다라는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인식을 이제 누가 잘 발전시켰냐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잘 발전시켰습니다. 그죠? 소위 영역 주권이라는 말을 19세기에 이미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두세 기 전에 살던 사람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흔히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사람은 100개의 머리와 1000개의 손을 지닌 사람,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 사람은 자유주의자였다가 정말 개혁파로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사람. 그죠?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계속 자유주의자로 있었으면 교회가 정말 이상해지는데 기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예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자유주의자들에게 대해서도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너는 자유주의니까 희망 없어. 이러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 사람들이 정말 카이퍼처럼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전환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죠? 특히 국가와 교육,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 카이퍼가 뛰어난 거죠. 국가가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할 것이다.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치적인 일을 또 하셨으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국가와 교육은 각각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교육이 독자적 영역이다. 교회라고 하는 게 독자적 영역이다. 그죠? 그래서 각각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대학을 세우고서는요, 이름을 자유대학교라고 그랬어요. 왜 자유대학교를 했냐? 우리는 국가로부터 자유롭다. 교회로부터도 자유롭다. 그죠?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자유대학이 자기 마음대로 가긴 하지만 워낙 이 학교가 세워졌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책임을 지는 학문을 모든 분과에서 발전시킨다. 그죠? 맨 처음에 거기서 헌법 가르친 사람이요. 네덜란드 헌법만 가르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에 두신 법을 생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주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찾아냈어요. 우주법에 관한 이론이라고 하는 걸 제안을 노여베르트라는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거죠. 카이퍼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이 세상 전체의 그 독자적 의식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걸 어떻게 이 세상에 있도록 할 것인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생각을 다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될 수 있는 대로 성경에게 종속시켜서 성경이 말한 대로 어떻게 하게 할 거냐. 이 일에 우리의 관심들을 쏟아 붓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보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잘 알아서 교회 속에서 이제 쭉 자라면서 그 원리를 가지고서 내가 예를 들어서 교육 영역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교육 영역에서 그 영역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영역도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는 믿는 사람만 작용하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또 안 믿는 사람도 작용하잖아요. 그 영역에 같이 관여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관여할 거냐. 이 국가가 지금은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예상했듯이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것을 그러라고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효과적일 것 같으니까 이 세상이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전체주의적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각 영역이 독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한 이 입장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정말 기독교적인 입장을 가지고 노력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로서는 그런 노력을 지속해서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보고 이 사회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는 활동을 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성경 한 구절 암송하고 그다음에 매일 성경 석 장 읽고 그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는 그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예배에 제대로 참여하고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만나는 사람 전도하고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는 그 일, 양육하고 하는 일 계속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회와 문화를 어떻게 하면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가깝게 가게 할 건가. 그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죠? 안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연대를 해서 그 사람들 안에도 작용하고 있는 일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좀 더 가까운 것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사안별로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미국의 예를 들어봅시다. 미국에 보면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공화당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민주당이 있어요. 그거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당하고 예수를 믿는 하고를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그 교회의 성격하고 아주 밀접히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모든 정책적 문제에 있어서 사안별로 입장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 굉장히 레디컬할 수가 있어요. 급진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매우 보수적일 수가 있어요. 사안별로 다른 거예요. 나는 무슨 당이기 때문에 한다. 교회가 그런 식으로 가는 거는 제대로 된 교회가 안 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회적 제자도가 제대로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생각들을 잘 모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 원칙을 잘 배워가지고 스스로 자기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걸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 세상이 가듯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이 가듯이 이제 따라가니까 미국서도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민주당이고, 어떤 사람은 계속 공화당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제 되게 미국은 그게 굉장히 강조된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소위 정치 사회화라고 그래요. 정치 사회, 어떤 성향을 갖게끔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정치 사회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요인을, 에이전트가 뭘 하느냐? 부모님 또는 교회가 한다. 그게 이제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예? 그거는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성경에 충실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의 생각이 성경에 충실하다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도상에 있어요. 다 그를 향해 가는 길에 있어요. 그죠? 완벽하지 않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성경을 잘 공부해서 그거를 이제 뭐는 분명하냐? 성경이 이거는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원한다. 그건 분명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구체적인 우리의 정책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 그거는 모호하다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각자가 그때 작용하는 것이 양심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런 의식 있는 시민이 더 많아져야 돼요. 그렇죠? 의식 있는 시민이.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세월이 한참 지나면서 성경의 원리를 잘 알아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움직이듯이 하지 않으면서, 전혀 왜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죠? 그게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옳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아주 흥미롭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역할을 언제 잘 했느냐 하면은요, 이게 정말 잘했다고 보여져요. 3.1 운동 때 잘한 거예요. 3.1 운동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우리 인구 전체의 1.5%, 작게 말하면 1%고요. 많아야 1.5%. 그런데 교회가 앞장서 가지고 3.1 운동 해본 일은 없어요. 그런데 아주 놀라웠게 교회에서 이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다른 나라가 이렇게 억지로 지배하고 있는 게 이게 옳지 않다는 의식을 다 상당수가 가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 운동이요, 이게 되게 이제 다른 종교 사람들하고 같이 한 운동인데, 그 당시에 전국적 조직으로 따지고 그 인원으로 따지면 천도교가 그때 한 100만 명 됐다고 그래요. 교회는 한 15만에서 20만 됐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천도교가 전국적으로는 제일 세력이 큰 거예요. 그런데도 이 일을 실제적으로 감당을 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한 번도 이게 우리 교회의 일이다 그래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을 섰기 때문에 이거를 비폭력으로 이제 얘기를 움직임을 해놨다고요. 그죠?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공약 3장에도 보면 이제 그런 의식이 있는 거죠. 끝까지 우리가 죽을지라도 그냥 우리는 무저항으로 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이상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옆에서 듣는 천도교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자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일이 진행되어졌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독특한 일이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시대에 비해서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많아졌어요. 지금 적지만 되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세상이 우리가 되어졌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걱정해서 인도하는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세상이 되어졌다. 이렇게 하면 뭔가 뭐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도 이거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책임감을 딱 가지면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교회 일만 신경 쓰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제대로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이게 1차적인 일. 그것도 안 하면서 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게 만들면서 우리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제 두 가지, 교회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신약 성경적인 교회가 되도록 애를 써나가야죠. 그래야만 한국교회 전체가 신약 성경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교회 신경을 안 쓰고 한국교회가 성경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교회의 성원이 일단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교회가 성경적 교회가 되도록 힘을 써야 돼요. 예? 우리가 여기서 힘을 써서 정말 여기가 성경적 교회가 되도록 힘쓰는 게 한국교회가 제대로 힘을 쓰는 일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언젠가는 그렇게 할 수 있을는데 소위 제가 얘기했던 그 문화 목회, 이 세상의 문화를 전반적으로 바꾸는 일에도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그 속으로 나아가면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 기독교적 성격을 가지되 이 세상 문화 속으로 가서 이 세상을 문화를 변화시키는 일에로 나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한테 잡혀먹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지 않도록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어서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서부터 뭘 하느냐? 그 선교 사역하고 다음에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한국 성경신학회처럼 이런 사상과 원리를 우리에게 도와주는 일들을 아주 힘쓰는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 언약교회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나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언약교회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결국은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여기 왜 있는가 하는 것과도 굉장히 맞닿아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예. 여기서도 우리가 그냥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쓸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것만 할래요.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도외시하고 우리 길을 가는 게 되어진다.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나간다고 해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구약시대의 선지자라면 가서 외쳐도 안 듣겠지만 가서 외쳐야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세상 문화가 절대로 안 변해요. 그죠? 알아요. 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사람처럼 이 세상적인 힘을 사용해서 이 세상적 방식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그 생각은 나가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혁시키려고 하는 그 방식의 궁극적 목표가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가지고 이 세상과 관여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관여해 나가는 그 일이 애를 쓰는데 거기에 목숨을 걸지는 않아요. 그거 아니면 뭐 아니면 도다 이게 아닌 거예요. 왜?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어떤 거냐?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소위 궁극 이전에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게 아니라. 그죠?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는 거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데도 그거는 늘 상대적인 것이다. 궁극 이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늘 얘기하듯이 절대적인 것과는 절대적인 관계를 상대적인 것과는 상대적인 관계를 맺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절대적인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 성경에 있는 말씀, 이런 거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 있는 거 이건 상대적인 거죠. 그거는 상대적으로 관계하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 상대적인 것들하고 절대적 관계를 맺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막 죽겠다 그러고 살겠다 그러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거를 상대화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앙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잖아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적 관계다. 그죠? 그 절대적 관계가 우리 이 세상에서의 우리 모든 활동을 지배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이 지날수록 개혁파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귀중하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개혁파여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성경을 공부해 나가면 공부해 나갈수록 우리의 선배 개혁파 선배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노력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 여태까지 나온 정리 가운데 가장 성경적 입장이 그 입장이니까 우리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개혁파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더 성경적으로 바꿔나가는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가 지금 해나가는 일이고 그 일을 또 돕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합신 막 돕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국제신학교 돕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 거죠. 이 신학교가 정말 개혁파적인 신학교로서 제대로 된 학문을 제시하고 신학을 제시하고 그런 학생들을 키워내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돕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는 더 도와야 될 이제 이유도 있는데 우리가 많이 신경을 안 쓰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끔 여유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합신과 같은 기관에 많이 이제 도움을 주면은 그것이 결국 우리가 해 나가는 일을 효과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서로 알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런 정도가 아닌 거죠. 우리가 선교사님들 도울 때 그냥 아는 사람에게 돕는다. 그게 아니고 이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언약교회로 있으며 또한 이 세상 안에서 가장 제대로 된 운동을 개혁파적인 운동을 잘 펼쳐나가기 위해서 앞장서서 이 일을 해나가는 여러 기관들을 돕는 운동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사옵나이다. 주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런 성격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갈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이 세상 문화 전체를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할 큰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그것에 근접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옵나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해야 할 일에 힘쓰게 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또 이 교회에 속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만 이 모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여기 왜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식이 분명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교회의 그 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을 송영으로 올려드립니다. 1장입니다.